요한일서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서신이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옥 같은 말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런 놀라운 사랑의 서신인데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는데 또는 죄를 짓는데 자꾸 그 반복되는 그 죄를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과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 본문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지난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일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좀 보라.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세상이 우리를 잘 몰라준다. 왜? 세상이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인 우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알아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세상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세상은 때늦은 후에겠죠. 그러나 그 모든 만민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도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뭐가 원인인지 뭐가 결과인지, 무엇을 해야 어떤 행동이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생각이 어떤 행동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주를 향한 이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정결함, 깨끗한 그런 삶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다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평평하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말은 나와 있어요. 툭 튀어져. 어떤 말은 뒤로 쑥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사건과 인물은 다른 사건과 어떤 이미지는 다른 이 본문들과 의미들을 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만드는 동기가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이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코 이해 못할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의 실제 얘가 아니고요. 제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여인을 만나겠죠. 근데 자기 엄마처럼 절세 미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뭐 점수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절세 미인을 만났어요. 근데 마음씨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성격까지 좋아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도 좋아요. 모든 것이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자매도 자기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 아들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근데 그 여인이 감사하게도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둘이 결혼을 약속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달라지겠죠. 외모에 더 신경 쓰겠죠. 운동도 하고, 그냥 안 하던 세수도 하고, 세수합니다. 뭐 머리도 신경 쓰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더 멋있는 사람이 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직장도 가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매가 신앙이 좋으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겠죠. 대화가 되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가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그 여인에게, 그 자매에게, 그 자매가 참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예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핵심이 되는, 모든 다른 이 결과들을 끌어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인을 향한 이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 여인을 향한 소망, 결혼을 향한 그 소망, 그 소망이, 이거 하나를 그 이야기에서 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투두 리스트예요. 해야 되는 일들이죠. 매일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취직하는 거, 돈 버는 거, 집 장만하는 거, 게다가 성경 읽고 교회 가는 것까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을 향한 소망이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행동과 변화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한 사람이 성결한 삶, 죄를 버리는 삶,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를 향한 이 소망. 잘 들으세요. 주님을 향한 이 소망.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약혼자에게 결혼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과 같죠. 약혼자가 한 남자를 위해 자신을 단장하듯이, 깨끗이 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단장합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이 장차 오실 주님의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그 만남과 꿈을 위해서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이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강력한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소망을 일깨우는 일에 게을르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꺼지면 대충 살게 돼요. 대충 말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이 순결함을 가질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들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모두 다 의인이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별로 안 무서우세요?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무서운 말이야.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적어도 한 번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 믿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없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졌죠. 수없이 많이 짓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한 행위가 바로 죄다. 이 말 자체는 간단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이해 못할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 아주 중요해요. 이게 어떤 감각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죄 그리고 불법을 분별해내는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욕을 해도, 막 아픈 말을 해도, 막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죄로 느끼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말이, 그 행동이 불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런 일이나 말은 마음에서 불쾌한 느낌과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빛을 보면, 빛을 못 보던 어떤 존재가 빛을 보는 순간 뭐를 깨닫냐면,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렇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은 몰라요.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내가 어둠에 있지만 어둠이 뭔지 몰라요. 근데 빛을 보는 사람을 빛을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이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죄에 대한, 불법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어둠에, 저 끔찍한 더러움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각이 없는 도덕과 윤리는 하나의 피상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불법으로 보아야, 그런 눈이 열려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걸 더럽다고 여겨야 그걸 안 먹게 되죠. 애들이 막 떨어진 것도 막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무거나 먹어요. 더러운 줄 모르니까. 우리 강아지가 가끔 가다가 와서 발을 핥어요. 왜요? 더러운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감각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눈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쭉 뻗은 딱딱한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성인이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겠죠. 왜? 나무가 옷을 입고 나무가 걸어 다니고 하지 않으니까. 나무가 말을 하고 사람이라는 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봤는데 몰라요, 이게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는데, 죄를 경험하는데, 불법을 경험하는데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야, 그때부터야 감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빛을 만나면 어둠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회개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놀라운 회심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불러다가 야단치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면 되겠냐?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너 불법으로 취한 이득 가서 다시 갚아라. 이렇게 야단치거나 인민회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밥만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불법으로 취한 이득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2배만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4배까지 갚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변화와 이 회개와 이 성숙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거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보는 순간 어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추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 불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재물을 나누지 않았구나. 이런 부끄러운 때가 있나?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자랑스러웠는데, 돈 많다고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돈 많은 게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거짓과 불법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막 눈을 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게 바로 죄야, 그래 이상한 거 느끼지? 그게 바로 불법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불편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그게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불편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감각, 불편한 감각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불편함이 자주 생기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그것은 더 분명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죄를 감각하는 이 불편함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불편함, 내가 느꼈던 그 불편함이 탐심이었구나. 이 불편함이 불순종이었구나. 이 불편함이 우상숭배였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센시 병이죠. 나병이죠. 문둥병이죠. 아픈 걸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때 정상이에요. 그때 건강을 회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얘기하는, 그래 그게 죄야, 그게 불법이야. 그게 싫어지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세상은요, 그걸 멋있게 만들어요. 사나이가 이래야지. 세상은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미화시켜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함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편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자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행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표현해요. 이건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죄를 지은 자, 죄를 짓는 자가 나와요. 죄를 짓는 자, 범죄하는 자, 마귀의 자녀. 이게 또 한 부류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의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자, 이렇게 둘이 구분돼 나오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소 신학적인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뒤에 말, 죄를 짓는 자는 곧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말 불순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끄덕거려요. 차마 말은 못하고.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를 지었네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과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반대로 죄를 지으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가? 사실 둘 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무리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떤 조치입니까? 기준을 낮추거나 죄를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족해야 할 선의 수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죄 자체, 우리가 짓는 죄 자체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의로운 거야, 이건 죄도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죄를 짓고 나서도 난 이미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워졌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말이 안 되는 이 태도냐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여러분 강조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전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방언 얘기하면 경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터치를 경험해야 된다고 막 은사주의자처럼 얘기해요. 근데 또 어느 때는 여러분 능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인격이 중요하지. 여러분 사랑해야죠. 성품이 바뀌어야죠. 굉장히 인격주의자처럼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걸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두 가지 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둘 다 몰라요. 여러분 이 은사주의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그래 정말 중요한 건 인격의 변화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강조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마치 뭔가를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곤란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본문만 붙들고 막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봐,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 죄를 지으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조금만 주의 깊게 요한 1서를 읽으면 이 말이 죄를 짓는 자는 다 사탄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는 죄를 결코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닌 것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자,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또한 1장 9절에는 또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자, 2장에 넘어가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고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또한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를
우리의 대속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있다.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21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고민하는데 나는 의를 행하고 싶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사망의 곤고함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안에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이 싸움이 안에 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거 아니다. 나도 내 붙잡은 걸 뒤로 하고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자꾸 이걸로 장난질 쳐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너의 엄마 말 안 들어? 너의 사람들한테 상처 줘? 그리고 사탄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장난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죄를 짓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죄를 짓는다라는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었던 사람 또는 앞으로 죄를 지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은 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속해서 예전에 졌던 그 죄에 더 이상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기서 빠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일단은 그 죄 짓는 자가 의미하는 바를 일단 얘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우리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불법과 함께 할 수 없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랑하는 남편이 범죄인 잡는 경찰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범인들하고 친구예요. 친구가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아빠가 목사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다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이 옆에서 불을 끄고 있는데 불을 열심히 목숨 걸고 끌고 있는데 그 옆에서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멸하러 오셨고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열심히 즐겁게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또한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한 분과 그 거룩하신 분과 죄가 없으신 분과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죄 없는 주님 앞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7절 8절은 똑같은 맥락을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짓는 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말합니다. 그 마귀가 멸할 때 그에 속한 자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9절에 나와요. 우리가 주의 깊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영구히 짓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중생의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여기서 언급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늘 아버지가 심어준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여러분 이거 느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옆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기서 씨라고 말한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씨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완전히 나의 존재를 통째로 다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씨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씨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물론 씨는 씨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사과 씨는 사과 나무로 크게 되어 있고 거기서 사과 꽃이 피고 사과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씨는 그저 작고 단단한 하나의 씨일 뿐이죠. 미완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자랄 그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 왜소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모습이라. 우리는 작고 왜소한 존재일 뿐이지만 결코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자라요. 씨앗은 열매 맺어요. 씨앗은 엄청 아름답게 꽃을 펴요. 여러분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아직 작고 초라한 씨앗일 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이지만 미완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자, 둘째, 그러나 이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날 겁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냥 심고 물 주면 자라나요.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무 자라는데 옆에서 24시간 지켜봅니까? 외출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심고 하루에 한 번 물 주면 돼요. 끝. 물론 거름도 줘야죠. 네. 자, 그러나 그 씨는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탁월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 안에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되는 그런 그 씨앗의 미래를 담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집어 넣으셨어요. 그 작은 씨앗 안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 씨앗 안에 사과씨 안에 몇 개의 사과가 들었을까요? 몇 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도체 칩 하나에
휴대폰 10개, 100개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거 아무리 땅에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반도체 삼성 심으면 납니까? 근데 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사과가 생겨요. 몇 개나 생길까요? 수백 개가 생기죠. 한 해만 열릴까요? 두 해, 세 해 열리겠죠. 수천 개가 되겠죠. 여러분, 나무 하나만 있나요? 그게 또 다른 나무가 되겠죠. 수만 개가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씨 하나에 담겨 있는 그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와 같다. 이게 우리와 같다. 여러분과 같다. 우리의 현재는 작고 왜소합니다. 볼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멈춰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은, 주의 거룩한 성품은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고 푸르른 가지를 들이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씨는요,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야말로 신비한 것이죠. 너무나 신비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누워서 자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 이렇게 시체를 갖다 놔요. 그럼 이 두 존재의 차이가 뭔가요?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잠에서 깨고 이 사람은 못 깨요. 근데 이 신비를 현대과학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 생명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재현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주입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긍정적인 생각, 무슨 교육 내지는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거 이제 연구한다 그러죠. 이 머리에 인터넷이 직접 될 수 있는 시스템. 참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아무리 그런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씨를 심어 주시는 것, 이 생명력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감각할 수 있고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비로소 죄를 인식하며 끝내 그 어둠의 죄에서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씨, 그분의 생명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죄의 늪에서, 죄의 무서운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 씨를 받은 사람은 이런 존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본 어게인 되는 그 순간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죄와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신적인 선물, 곧 하나님의 저 하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걸어나와 자유하도록 우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씨는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양분을 얻고 은혜의 빛을 쪼이면서 날마다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거듭 성장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성장을 가능하게 하냐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항상 성경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씨예요.
누가 이것을 줍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셨으나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분의 것이 될 때, 그분을 내 마음의 영혼의 중심에 모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아닌 사이드에 예수님을 두시면 이런 변화 경험 못해요. 여러분, 중심에, 센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암송이고, 그게 큐티고, 그게 통독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